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주일인 제19주일 제50문답부터 제52문답까지입니다. 시편 찬송 492쪽 그리고 493쪽에 있는 교리문답 제19주일의 내용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9주일 제50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제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으로 모든 원수에 대적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십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 나는 머리를 들어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분은 이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지만 나와 그분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복습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시편 2편의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하는 것은 지인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실제로 갑작스러운 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못난 모습을 본성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성공, 다른 사람의 성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받는 그들의 영광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누군가가 높아지면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험담, 그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반발심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그 외 예외는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혹은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최근 있었던 몇 번의 선거를 통해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 위에 누군가가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권력과 영광을 얻었다면 이는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리문답 제19주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교리문답은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과 승천까지 다룬 교리문답은 이제 그분의 현재와 그분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자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며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베푸실 뿐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오실 그분의 날 우리 역시 그분의 영광에 온전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고백한다는 것은 신자에게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고 높임을 받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의 기쁨까지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이 교리문답을 고백함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교리문답 제19주일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확신하는 신자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 성도들에게 유익과 위로를 주는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통한 유익과 두 번째, 영광 가운데 돌아오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분명한 위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통한 유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리입니다. 제19주일에 앞선 제18주일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승천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까? 승천, 말 그대로 하늘에 올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미지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는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그처럼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고 이를 통해 신자들에게 그분의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가진 많은 의미 가운데 특별히 그분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심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언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를 변호하고 그를 위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쉬운 예, 대표적인 예로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 비해 법에 대해 해박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정에 출두할 경우 자기 자신이 해명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변호인을 고용하여 그를 믿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떤 대언자가 되어주신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분의 대언을 필요로 합니까? 이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누구 앞에 계신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중보자, 대언자로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나의 공로, 나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분 앞에 비천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 아버지 앞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를 향해 간구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전달하시기에 우리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 안에서 그 모든 응답과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으셨습니까? 법정에서 아무나 변호사로 나설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적법한 대언자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승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로서 그저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받아들이심을 통해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되었던 언약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서 맞이하신다는 사실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혈을 흘림으로 그 백성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전한 희생제사를 이룬 아들을 하늘로 부르심으로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하는 대언자로서 권리를 그분께 주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을 오순절 교회를 향해 그분의 영을 보내심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효과적으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격려를 통해 사도들은, 신자들은 그들이 받은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박해와 환난을 인내하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복음 선포의 사역, 죄 용서의 선포와 의로움의 증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받았고 오늘날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언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날 온 세상 앞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육체 또한 그곳으로 향할 것이란 분명한 보증이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놀라운 유익이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특별히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주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와 그분께서 되어주신 대언자의 의미를 살핀 우리는 이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바라봅니다. 이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도신경 이 고백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면 아마도 이 부분만 앞선 부분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드러나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제 가운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와 같은 주님의 모든 사역들이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여 년 전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으며 자연히 그분의 부활 또한 또다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올려주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하늘에 올려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은 그분의 과거의 사역,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제시한 후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그분의 현재와 그분의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제19주일의 50문답부터 52문답까지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교리문답은 왜 그에 대해 덧붙여졌습니까? 라는 말을 묻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늘에 오르셨고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냐는 성도들의 의문을 반영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표현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분의 현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과거에 하늘에 오르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분의 우편 좌정 또한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구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분은 그저 하늘 어딘가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제 18주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동시에 그분은 이를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며 행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연애나 모임 있을 때 의전을 따진다면 가장 높은 위치를 가진 손님은 주최자의 오른쪽에 앉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것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오른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은 왕이 된 솔로몬이 자신의 어머니 밧세바를 존경하기 위하여 그녀를 자신의 오른쪽에 앉게 함을 통해 그가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호의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으며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 45편의 9절에도 왕후가 왕의 오른쪽에 선다는 표현을 통해 그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권위자의 오른쪽, 그의 오른손에 위치한 사람들을 다른 이들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종종 왕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기에 과거에도 누군가의 우측에 앉는다는 것은 때때로 그의 힘, 그의 권위가 이 사람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위치를 분명하게 가리키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 시편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디도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그분의 뜻에 따라 권능을 행사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6절에서 직접 확증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 그분의 우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특별히 오른손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돌보심을 가리키곤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는 원수를 부숨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선지자는 연약하고 힘없는 백성을 굳세게 하고 도와주며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묘사했으며 시편 20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힘을 가진 여호와의 오른손을 찬양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며 보존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한정된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완결되어 버린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분의 백성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오른손은 자기 백성을 넘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가리킵니다. 성도가 제9절과 제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제50문답에서 보게 됩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그분의 아들,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살아가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 놓여 있기에 그 무엇도 그분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를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지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아름답거나 훌륭하거나 놀랍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며 권위를 소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가졌다고 우리는 종종 말합니까? 우리는 이를 영광을 가지셨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세상과 만물 위에 군림하는 영광을 지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사실이 가장 명백하게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늘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그분의 사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고 비천으셨습니다. 당대 로마의 명망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죄인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 땅에서 낮아졌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처럼 낮아진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을 성취한 독생자를 하늘로 높이심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로 인한 공로와 유익을 성도들에게 주었음을 확증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 바로 자신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하여 만물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영광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장 3절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은 이 땅의 주권자들, 이 땅의 통치자들보다 더 높은 것을 넘어서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보다도 뛰어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분을 자신의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 독생자에게 이 모든 것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그분께서 지금 받고 계신 영광을 통해 나에게 주어질 유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며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분께서 모든 원수에 대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그를 위한 권위와 능력까지도 갖추셨다는 것을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고백 안에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어떻게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 딱히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를 모르는 타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비천함을 감내하신 주님이 높아지시고 한없는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바로 나를 지키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 질시의 대상, 불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과정에서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51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부어주십니다.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의 위로를 받고 감사의 길로 인도받을 뿐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의 유익이며 나의 즐거움일 뿐 아니라 나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진 신자는 이제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까지 흘러 넘칠 날, 그 영광을 온전히 함께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영광 가운데 돌아오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분명한 위로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머리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늘로 올려주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있어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도 이어질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분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는 우리의 현재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란 점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실을 바르게 인지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분께서 자라나실 때에도, 그분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도,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진실과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거부한 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며 이 세상에 신도 없고 구원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신자를 조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오심과 달리 온 세상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신자를 조롱하던 모든 이들까지도 그분의 영광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던 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원수들은 자신의 패배를 깨닫고 좌절하며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분의 백성들은 기쁨 가운데 손을 펼치며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분의 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었던 영광이 온전하게 주어질 것이고
원수에게 약속된 심판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내려질 것이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분명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면의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만물 위에 드러나고 있으며 교회와 성도를 위한 돌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둘러싼 비참을 마주하며 그것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싸워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분명한 끝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동안 영광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의 인도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 안으로 나아갈 것이란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까지도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확신까지도 우리는 가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공의로우며 거룩하신 그분의 심판대 앞에 감히 나아갈 엄두도 낼 수 없는 비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최후의 심판날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죄를 외면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는 원수들의 소리는 신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했고 신약시대도 주님을 부인하며 세상에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의 결말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열국을 심판할 것이며 그분의 철장으로 원수를 깨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편에서 함께 노래한 것처럼 기고만장하던 왕들과 권세자들을 엎드려 자비를 구할 것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분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공로,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 영광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그분의 공의가 악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임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모든 악들이 벌해지고 죄와의 싸움이 끝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이며 이 영광과 심판의 약속 안에서 성도들은 위로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사도신경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신자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분명 비천하며 어리석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기쁨 안에서 놀라운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다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으며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공로를 받아들이시고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으며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푼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 그분께서는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만물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함께하게 할 것입니다. 그처럼 그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자신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신자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제52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머리를 들어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분께서 과거에 행하신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유익을 베푸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것 또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이며 유익이며 기쁨입니다. 이번 한 주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다양한 슬픔,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마주할 수도 있고 멸시나 조롱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나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나를 슬프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선한 방식으로 만물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심판과 영광의 미래 앞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 세상이 증거하며 하늘에서 오실 우리의 주님의 날을 함께 바라보도록 합시다. 아멘.